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주님께 영광되고 잘 되며 가정마다 평안하고 행복하며 자녀들이 건강하고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홍성범 목사님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영적 자양분이 되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목사님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목포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회사와 정당, 단체와 국가 등 모든 공동체가 잘 되려면 구성원이 하나 되어야 잘 되고 부흥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는 상식입니다. 분열하는 공동체는 잘 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보궐선거를 보십시오.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뛴 민주당의 승리는 모두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선출된 후보를 임의로 중간에 교체하려고 시도하다 무산되는 이런 진통을 겪으며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한 보수 진영의 패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본문 4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부흥과 성장과 승리의 기름을 가르쳐 줍니다. 주일날 작년 출석 교인이 80여 명 정도 출석하던 광주의 어느 교회는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새로 오신 젊은 후임 목사님은 신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출타할 일이 있으면
내일 새벽 기도회는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교회 출입문을 잠가버리고 출타합니다. 명절에는 찬양 예배는 쉽니다. 연휴 중간에 수요일이 껴있으면 연휴 중간 이번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새벽 예배도 주일 찬양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오지 않았던 교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동안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섬기던 권사님들이나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모든 교인들은 얼마 가지 않아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왜 걸핏하면 새벽 기도회를 쉬냐? 왜 걸핏하면 가정 예배냐?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직접 간접으로 몇 번이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오신 신생 목사님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주일날 어른들 80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을 포함해서 1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어야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히브리어 카리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을 특별히 지정한 장소로 불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목포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에서 빈군과 곤핍은 사람의 몸의 모든 살이 다 빠져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죽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 제가 잘 아는 세골교회 장로님이 요양병원 입원해 계신다고 해서 문병을 갔습니다. 치매가 심한 장로님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씀도 못하는데 양쪽 손에 벙어리 장갑을 끼워놓고 두 팔을 침대에 묶어놓았습니다. 계속 누워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몸을 이리저리 비틀다가 침대에 떨어지거나 가려운데를 긁으면 덧나기 때문에 손도 못 움직이고 못 긁게 이렇게 벙어리 장갑을 끼워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제가 이렇게 다리라도 주물러 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댔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온몸에 살이 싹 빠져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치매나 파킨슨병 안 걸리게 하시고, 항암 방사선 치료받지 않게 하시고, 중환자실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며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온몸에 살이 다 빠져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쉬자, 다음에 예배드리자, 나중에 잘 믿자 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성도의 심령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뺏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뼈만 남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나중에 예배드리자, 나중에 예수 잘 믿자 하면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섬뜩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곡성군 축곡면에 염곡교회가 있습니다. 터이교단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시골 산중 마을이기 때문에 새벽과 주일낮 예배 시간에 땡그랑 종을 칩니다. 대부분의 나이 드신 교인들이 종소리를 듣고 새벽에도 주일날도 예배 시간을 맞춰 오는 것입니다. 홀로 된 권사님 한 분이 이 종소리를 듣고 반려견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얼마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별세하셨어도 주일날 교회가 댕그랑 종을 치면 권사님이 데리고 다니던 그 개가 짤랑짤랑 교회로 달려와서 권사님 예배 드리던 그 의자 밑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 갈 때 같이 나가는데 몇 주일을 계속 그렇게 반려견이 다니는 것을 보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큰 도전을 받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쓰는 모든 일은 천국 가면 다 끝나지만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하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긴급하고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초대교회, 여러분들의 심령의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부안군 신서면 운옥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체험했던 실화입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3분과 어린 여학생 셋이 합해서 전교인 6명의 작은 시골 교회에 신학교 1학년이던 제가 담임전도사로 나가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
얼마 가지 않아 출석교인이 한 2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한 20여 명 교인이 예배당 바닥에 뺑 둘러 모여 앉아서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할렐루야 하면서 뜨겁게 찬송을 계속했습니다. 같이 병 둘러 앉아 찬송 부르던 젊은 세대기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전설을 따라 삼천리 나오는 것처럼 무섭게 변했습니다. 입이 삐뚤어지면서 침을 질질 흘리더니 나중에는 몸을 비비고 삐뚤어져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간다. 뜨겁게 박수치며 찬송하는 그 은혜에 놀라서 그 젊은 세대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당황했고 교인들도 찬송 부르다가 이 놀랍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하던 나이 드신 그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냅다 소리를 일렀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다가 막 몸을 비비꼬며 어쩔 줄 모르던 젊은 세대기 그 여집사님하고 이렇게 보고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웃듯이 씩 웃으며 지랄하고 있네. 속은 텅텅 빈 것이 웃기고 있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가라 소리쳤던 그 여집사님이 그냥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도 몰래 제 마음속에 저 집사님 속에 텅텅 비어있는 집사님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이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처럼 성령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신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 충만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열어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경상도 산청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소방 헬기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전국의 소방대원과 소방장비가 총동원했습니다. 특수 산불 진화대원이 다 모였습니다. 현역 군인들도 출동했습니다. 심지어 군청 여자 직원들까지 출동했지만 거센 강풍 때문에 그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모든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몇 미리에 몇 방울의 비만 내려주시자 그렇게 어려웠던 산불을 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많지만 영적으로 우둔하여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지식과 문명을 최고로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 생명 은혜가 넘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계속 봉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사색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봉식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교회의 영, 진리의 영, 정교의 영, 선교의 영이신 성령은 기도하고 삼하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 말씀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에서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응답을 주셔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계속 봉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포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의 종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던 애화인데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개척한 교회가 부흥하자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겨 열심히 목회하니 출석교인이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는 죽자 살자 열심히 노력해도 교회가 꼭 그대로 했습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는 기진맥진하고 지쳐 쓰러지게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죽자 살자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교회 성장이 안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저 광야에 나가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는다면 몇 마리쯤 잡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요 뒤에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다면 죽자 사자 노력하면 몇 마리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호를 날아다니는 새를. 사랑하는 종아, 네가 광야에 나가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는다면 몇 마리쯤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깜짝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 민수기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도기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저 바다 끝에서부터 날아드는 메추라기를 휘몰아 쳐오자 강력한 바람에 밀려온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길을 걸어갈 동서남북 그 사방 거리에 나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한 겹이 두 겹이 높이로 쌓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달은 조용기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노력과 열심보다 먼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부족하고 무능한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성령의 바람에 밀려온 메추라기 떼가 사방에 겹겹이 쌓이듯 전국 방방곡곡 세계 열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이끌리고 밀려온 사람들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적교인 78만 명의 주일 출석교인 43만 명의 교회로 성령님이 부흥시켜 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의 종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말 잘하고 자주한 능력과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의 발걸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영적 사역과 교회 부흥은 교회의 영 부흥이신 성령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교우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고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의 부흥이고 초대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예배 말씀, 성령 충만, 기도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의 주역들,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